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인류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던 거대한 반역의 기록입니다. 앞선 10장에서 우리는 보았죠.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그가 건설했던 시날 땅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속에 담긴 인간의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단락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은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최첨단의 신기술입니다. 돌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 모양이 불규칙하고 구하기 힘들지만 벽돌이라는 것은 인공적인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규격대로 무한정 찍어냅니다. 진흙은 비에 씻겨 내려가지만 역청은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재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기술, 조직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분명 똑같은 상황에 서 있지만 그에 따르는 반응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과 더 벽을 쌓고 더 잘라내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과학, 기술, 돈, 조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벽돌들을 마구 찍어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고 기술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믿음이 바로 오늘날의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만든 벽돌과 역청은 결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단단한 감옥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는 대신 스스로 쟁취하여 자신의 이름을 신의 자리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한 교만입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움인데 그것을 거부한 모습이죠. 두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뭉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정면 불순종, 흩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바벨탑은 교만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의 죄의 뿌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탑을 쌓는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면 비참해질까봐 두려워서입니까? 교만과 두려움으로 쌓여진 탑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무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자들이죠. 인생의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5절에서 9절입니다. 인간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며 탑을 쌓지만 5절은 아주 풍자적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탑을 쌓아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와 하고 보아야 할 그 탑이 바로 인간들이 아무리 높게 쌓았고 웅장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유머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죠. 은혜로운 징계. 6절을 보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죄악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악은 끝이 없을 것이고 결국 자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도모를 꺾으시고 강제로라도 흩으셔서 인류를 보존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흩으심은 12장에 등장할 아브라함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바벨, 혼잡을 흩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참된 이름 셈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공들여 쌓은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원치 않는 것으로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욕망의 바벨탑을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입니다. 나를 흩으시는 그곳이 바로 나의 사명지입니다. 우리가 움켜진 것을 놓게 하시고 빈 손으로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단단한 벽돌과 역청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우리 이름을 세상 꼭대기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으려 했던 우리의 욕망이 당신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뭉쳐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사랑의 채찍으로 흩어주소서. 무너진 바벨탑 앞에서 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포기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